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22절입니다. 시편 52편 22절 23절 말씀. 55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나라에 뒤숭숭한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한 주간 예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게를 지고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져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게를 몇 번 져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쉬워 보이고 중심을 잘 잡을 것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지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고 좌우로 균형 잡기가 쉽지 않고 넘어진 경우도 있었죠. 또 군대에서는 군장을 메고서 달리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완전 군장하면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고서 행군도 하고 유격도 가고 또 이 얼차려 벌을 받을 때 이 군장을 메고서 연병장을 돌기도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몸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참 달리고 가면 걸어가면 쉬울 텐데 우리 어깨에 등에 늘 짐이 다 있는 것이죠. 혹시 짐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어깨를 한번 볼까요? 짐 없이 아주 훌랄라하게 가벼우신 분이 계시는가요? 원치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짐들을 다 지고 있죠. 내가 풀어야 할 과제,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짐은 나를 고달프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숨쉬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커다란 바위덩이가 내 위에서 짓누른다면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짝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큰 짐으로 나를 누를 때에 숨쉬기도 힘든 지형이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 그 짐의 부담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짐들은 내가 벗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만두면 됐지. 직장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직장이 버거울 때 직장 그만두면 그 짐으로부터는 탈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짐은 결코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의 안타까움, 아픔, 인생에 헤매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의 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훌쩍 이 세상 떠나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짐으로 다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짐 때문에 인생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짐을 질 때에 과속을 못합니다. 짐이 없으면 달릴 수 있는데 짐이 있기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거죠. 언제 가장 큰 코 다칩니까? 과속할 때에, 빨리 달릴 때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치는 거죠.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어지면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또 짐을 지면서 머리를 꼿꼿이 들거나
허리를 바로 펼 수 있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게를 진 바로 아저씨를 보면 허리를 굽어서 있고 고개를 쳐들 수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앞길을 묵묵히 지팡이를 짚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이 무거울 때에 내 머리가 자동적으로 숙여지며 허리가 숙여지면서 인생의 고단함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 짐의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물을 건널 때에 물살이 있는 곳에 가면 혼자 건널 때 휩쓸리기 쉽습니다. 내 몸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 곳을 지날 때에 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제가 살았던 순천에 보면 동천이 있습니다. 동천이 물이 많을 때는 휩쓸리죠. 그런데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간이다리입니다. 평상시에는 간이다리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넘쳐나면 이곳에 사람이 걸을 수 없습니다. 대신 차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차는 가고 어떤 차는 못 갑니다. 사람을 많이 실지 않은, 물건을 많이 실지 않은 차는 그곳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 물살에 휩쓸리니까. 그런데 다른 다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 일로 가야 되는데 짐을 가득 실은 차는 그 물살이 있어도 이 다리를 통과하더라고요. 짐 실은 차만이 짐 실은 차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홍수가 밀려올 때에 짐이 없으면 그냥 휩쓸리지만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그 짐 때문에 도리어 내가 인생을 지탱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짐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든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든지 그 짐을 달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30년 동안 일반 백성의 삶을 살았었고 40년 동안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의 짐과 왕이 된 이후의 짐, 어느 짐이 더 크고 무거웠을까요? 왕의 짐이 훨씬 크고 무거웠겠죠. 그가 30세 때 왕이 되었을 때 짐과 그가 70세 때 마지막 짊어진 짐, 어떤 것이 더 무거웠을까요? 다윗의 인생 요정을 살펴본다면 70세 때 짊어졌던 짐이 정말 훨씬 더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여정. 그가 평생토록 어떤 짐을 지고 왔는데 마지막에는 그 짐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망가고 싶다. 숨쉬기 힘들다. 사망이 내게 닥쳐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으랴 하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커다란 짐이 그에게 떨어졌고 이것을 지지 못해서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55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55편 2절 말씀 보면 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고요. 3절에는 원수의 소리가 있고 악인의 압제가 있고 죄악을 그들이 더하고 있고 노하여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마음의 심이 어떠합니까? 아파하고 있고 사망의 위험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있었고 공포까지 덮는 일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6절에 그는 이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7절에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그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공포가 내게 밀려오고 내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 내게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저 멀리 가고 싶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누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우리 자연인이 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실 때 꼭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왜 자연인이 되고 싶을까? 그분들의 사연들이 다 있지요. 자기 몸이 아파서 자연 속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가정의 관계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갔다고 고백하신 분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것을 말합니다. 내게 날개만 있다면 활활 날아서 아무도 없는 저 광야 속에 숨고 싶고 혼자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가? 8절에 폭풍이 있었고 광풍이 있었다.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분명 매스컴에서 큰 태풍이라고 말했지만 종잡을 수 없는 태풍의 경로라고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위협적이지 않게 지나갔는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폭풍과 광풍이 그에게 밀어 닥쳤다라고 하면서 그의 짐이 얼마나 큰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서 11절에서는 7가지의 악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인가?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죄악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있다. 이 7가지의 악이 이 쓰나미처럼 다윗을 이끌고 달려들면서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숙제, 내 과제, 내 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책망하고 미워하는 자가 원수였으면 좋겠다. 원수였으면 내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까운 신우였다. 14절에 그와 함께 재미있게 의논도 했었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니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인가? 다윗과 친구였고 동료였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왕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풀할 숙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노년까지 함께 있으면서 다윗에게 조언도 해주고 지혜도 주고 이 국가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원수가 되고 말았다. 그가 배신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켰다.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충격으로 바위 같은 것으로 내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사서에 쭉 살피면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 그가 누구였는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참모 최측근이었던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할 과제가 있을 때마다 그와 의논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줘서 풀어나갔던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국가를 잘 섬겨갔던 그런 친구였고 의지였고 둘도 없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를 참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의 말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를 범했습니다. 능욕을 행했던 것이죠. 바로 다말의 오라버지였던 압살롬이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듣고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이 일을 행했던 암논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가 벌을 주지 않고 내버렸던 것이죠. 이때부터 압살롬이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갈았어요. 그리고서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집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자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숙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칼을 빼서 그 일을 해결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원수가 된 것이죠. 나중에 요압 장군의 이 중간에 중재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안 보는 거예요. 겨우 아버지를 봤지만 아버지가 그를 오늘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또 다른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압살롬이 3년 동안 또 다른 칼을 갈았습니다. 총
9년 동안 칼을 갈았던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아버지 자리 꿰차겠다. 아버지 내가 쫓아내겠다. 아버지 내가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이 압살롬, 이 반역을 했던 그 아들이 가장 최측근에 영입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 그를 포섭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길 원한다. 내 아버지 힘이 없어졌다. 내 아버지 원수가 끼고 원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평생도록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했는가? 너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왕위를 꿰차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텐데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재판할 일이 있을 때, 이 무거운 책무가 있을 때 이 압살롬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다 탕감해 줘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하면서 흠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누가 조성해 줬습니까? 아히도벨이 다 조성을 해준 것이죠. 다윗은 몰랐던 것이죠.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혼비백산해서 갑자기 바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버선발로 도망했는데 저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자기 측근에 함께 와야 할 아히도벨이 옆에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디 있느냐? 압살롬 곁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던 것이죠. 그 아히도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다윗을 바로 죽여야 된다. 지금 죽이지 않고서는 다윗이 다시 힘을 모아서 역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 전략을 압살롬이 보고를 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이 보냈던 후세가 그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후세의 의견이 관철되자 그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을 매서 죽음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압살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의 후궁이 데나스에서 궁궐위에서 압살롬에게 능욕을 받았던 이 일.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아히도벨의 계책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친구였고 함께 동고동락했었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서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짐들이 있었고 풀기 힘든 가족이 있었는데 가장 큰 짐이 그의 노년에 누구였다?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 이것이 나의 큰 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가는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다윗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손 쓸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기습공격 받게 되면 다윗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55편의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로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다윗을 짓누를 때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 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폐부 가슴이 꽉 압박하면 숨을 내쉴 수, 들은 마시긴 하지만 내쉴 수도 없고 숨 쉬지 못해서 바로 우리가 압박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심폐소생하시도록, 나를 심폐소생하시사 나를 좀 살려주시도록 그분께 자기 인생 전부를, 자기 상태 전부를 다 맡기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던 것이죠. 바로 이 극적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의지했던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몰래 보냈던 후세의 말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압살롬의 모든 계략이 깨트려지며 다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기회를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거죠. 다윗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것은 기도였고 간구였고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간구였고 기도였고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숨 쉴 수 없을 때, 짐을 질 수 없을 때, 그대로 있어도 사망할 수밖에 없을 때, 광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모든 것이 뒤집어질 바로 그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전세를 바꾸시사 하나님이 역전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일어나서 입을 벌리고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바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함을 허락 아니하시로다. 아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짐, 힘든 짐, 특히 사람에 대한 짐을 다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짐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주어진 것, 운명, 부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인생 전부를 맡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짐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송두리째, 내 운명을 다 맡기라는 거죠. 이 맡기라는 단어는 살라크라는 단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리다. 가지고 있는 짐을 던져버리고 짐을 지고 있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벼랑 끝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다의 의미죠. 그냥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 완전히 다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드실 것을,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붙들다는 단어는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양하다, 먹여 살리다, 공급하다, 감당케 하다, 유지하다, 양육하다, 보존하다, 품다, 이해하다, 먹이다, 인도하다, 받다, 간직하다, 기르시다의 의미인데 바로 맡길 때에 하나님이 붙드신다. 맡길 때에 붙드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십니다.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기르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양육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께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쉽게 맡겨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자녀가 만약 갓난 아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 엄마란다면 아빠한테 맡길 수 있는가요? 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건 아니겠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 휴가를 가고 여행 가는데 이 반려동물이 있을 때 휴가 가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함께 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거죠. 이 애견을 맡아주는 것을 맡기면 돈이 상당히 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맡긴다면 이 아이라고 하죠. 이 동물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동물이 싫어하는 자에게 맡길 수 없는 거고 책임지지 못할 자에게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왜 못 맡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내 마음이 어디가 힘든지, 내 인생이 무엇이 꼬여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려고 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어깨를 다 넓게 하시면서 모든 짐을 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다 져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알고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다 내어 맡기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이 잠자고 일어나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등에 또 붙어 있어요. 밥 먹고 나면 내 머리 위에 또 올라져 있는 것이 짐 아닙니까? 짐을 벗었는데 얼마 지나서 안아서 또 올라오고 또 짊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짐이 멀어지고 기도할 때에 짐이 가벼워지고 기도할 때에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기도할 때에 짐을 주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 짐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짐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짐을 분명 내가 짊어졌는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진지도 모른 채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짐을 함께 붙들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짐까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보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고난을 져보신 예수님이 그 짐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쉼을,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겨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는 아닌 것이죠. 내 짐은 여호와께 다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지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거든 날마다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다 맡길 수 있지만 내가 맡기지 말아야 할 짐이 있는 것이죠. 그 짐은 무슨 짐입니까? 나의 십자가의 짐입니다. 나의 십자가 모든 거 다 벗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내 가족일 수 있고 교인일 수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헌신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거 벗어버리고 훌훌 털고 날라서 저 광야에 머물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만큼은 벗지 않은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죠. 혼자 질 수 없다. 너희가 더불어서 짐을 같이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짐을 같이 지길 원합니다. 가족끼리 짐을 같이 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끼리 감당할 수 있는 짐을 같이 져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의 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존재한 이상 수고의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수고의 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가족되게 하시고 서로 부부되게 하신 것, 이것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빼앗지 않으셨고 가족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 함께 수고의 짐을 지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붙잡을까요? 제가 함께 짐을 져주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정말요? 내 짐이 크고 힘들 때에 다른 사람의 짐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근데 짐의 원리가 뭐냐면 내 짐은 포기하더라도 옆에 사람의 짐을 져주는과 동시에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고 지친 영혼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일과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잼버리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가득했었고 이것이 잘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태풍까지 올라와서 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4만 명 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다 오픈했고 다 기도원 수양을 다 오픈했던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 금식 기도 집회 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인원 1만 명, 하루 2,500명씩 모일 수 있는 모든 수련의 준비를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요청이 왔던 것이죠. 도와줄 수 있느냐? 약 2,000명 수용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회 장소를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관, 큰 수양관을 잼버리 대원들에게 내줬습니다. 이미 숙소 다 준비되어 있고 먹을 음식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들째 내준 하루 전에, 집회 하루 전에 모든 걸 다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도 감사하고 그렇게 행했던 모든 성도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수많은 교회들이 또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이름 없이 이 부분을 감당을 해주고 이 국가의 짐을 함께 져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조금만 더 컸으면 우리도 한 1,000명 수용하면서 참 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잼버리 될 때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국가의 짐, 민족의 짐이 있고 우리 이웃의 짐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나도 힘들지만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고 이 짐을 내가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